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부활에 대하여서 바울이 가르치고 이것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또는 이 부활을, 특별히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거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내면서 또 이 부활에 대하여서 다시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와 그런 철학의 사조 속에서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은 영은 선하다, 또 불멸한다라고 믿었고, 육체는 악하다, 또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죄의 근원을 상징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죽음은 악한 육체에서 선한 영이 해방되는 것이다라고 하여서 죽음을 인정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 부활은 선한 영이 다시금 악한 육체 가운데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에게 가장 큰 거리낌이 이 부활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섬기던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서도 제사를 드리면서 섬기는 것을 보고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또 각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또 천하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시고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만들어진 우상들과는 다르다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증거하는 말을 들은 아덴 사람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화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에게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다, 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 악한 육체 가운데 신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여겼고, 이 때문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에 거리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도 이런 헬라 철학이나 문화 속에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맞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히 있다, 확실히 있었다, 성경이 증거하고 이것을 본 증인들이 있다라면서 이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주를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여서 전해주었고 성도들은 이것을 받아서 그 메시지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서 있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이 그들을 구원한다라고, 그들을 구원하는 말씀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전했던 복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받아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된 그 복음 위에 그들은 굳건히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주장에 휩쓸려서 그 무리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 세워져서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몸은 악하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또 성도들이 분열하는 한 가지의 원인이 이 부활에 대한 교리 때문에 성도들이 나뉘어지는 그런 한 가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았던 복음, 그들이 전에 들었던 복음을 기억하고 그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그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지금
서 있는 믿음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것이 될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 즉 예수님의 대속과 죽으심, 그리고 이 부활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도 바울은 이 받은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이것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말씀도 받은 것이다 라고 하여서 이것을 성도들이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하여서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나에게 아무런 가치나 영향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이 아니라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 죄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믿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고난받는 주의 종을 묘사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주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고 12절 말씀은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에서 성경대로가 사흘 만에를 강조한다라고 보는 학자들은 바울의 이 선언이 호세아 6장 2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초하고 또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초로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인데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제 호세아서와 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라는 주장입니다. 또 이 성경대로가 이루어졌다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다고 보는 학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 구절을 풀이하면서 이 선언이 시편 16편의 말씀처럼 고난을 받는 의인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들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모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전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이제 말을 하기를 그가 미리 본고로, 그는 선지자였는데 그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라고 하여서 이 말씀이 다윗이 기록을 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그가 미리 보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굳이 한 가지만을 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장을 따라가든지 간에 바울은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그 몸이 장사되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예배 때 목사님께서 영재주의 같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보통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여서 예수님은 그저 사람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예수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고 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서 떠났고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서 넘어와서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이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교주에게 그때 인간 예수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교주에게 임하여서 그가 재림 예수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이단의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지는 않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 실제로 인간은 아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인간성이나 그런 육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환영처럼 유령이나 아니면 귀신 같은 그런 몸을 갖고 이 땅에 계셨다. 잠시 인간의 몸을 빌어서 그 안에 잠깐 거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재주의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교리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으셨고 또한 부활도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 교리들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주장들에 반대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히 몸으로 죽으셨고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셨으며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45절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는가라고 하다가 백부장을 보내서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시체를 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세면포로 싸서 그 무덤에 놓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완전히 죽으신 그 몸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을 로마의 군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이 확인하였습니다.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지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을 할지도 모른다. 백성들을 속일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들을 보내서 굳게 지키게 하였다라고 마태복음 2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분명히 확인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봉인하고 그것을 굳게 지켰습니다. 즉 역사적인 사실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고 또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된 것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의 명단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 외에 12제자에게 또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또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2제자가 모여있는 그곳에 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말을 들을 때 12제자가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이것이 말씀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바울이 기록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셨다라는 기록입니다. 또 12제자에게 보이신 것은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 가운데 오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이 보는 데서 드시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것이 영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새로운 몸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없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또 여드레 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신다,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날 것이다, 이것을 너희의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만나셨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본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증언을 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목격하는 확실한 증인들이 있는 아주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주를 믿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은 아마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보낸 사람들 또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교회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보내지 않았고 또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다른 사도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스스로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사도들 모두가 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더 큰 죄와 사람들이 보기에 더 큰 죄와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주를 따르고 또 주의 부활을 목격하고 사도로 활동했던 다른 사람들에 비한다면 바울은 결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더더욱 자신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도들도, 다른 어떤 믿는 자들도, 특별히 바울도 이렇게 사도의 지위를 얻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사도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은, 또 바울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가 오직 자기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래서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교회의 핍박자라는 바울의 이전의 신분과 행동은 바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의 회심 초기에 교회는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그를 거부했었습니다. 이때 바나바의 도움으로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복음을 반대하다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스러웠던 삶에 대하여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참으셔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처럼 열성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면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바울처럼 그렇게 극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여 부르신다라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지 못하겠느냐라면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이나 다른 사도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고린도의 성도들도 이런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의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구원을 준,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준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거나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증인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예수님의 대속과 죽으심과 그 부활로 나타나게 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들에 의하여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과 죽으심과 부활이 성도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주의 대속을 통해 성도들은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성도들에게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도 몸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정복되고, 그래서 이것에서 완전히 놓여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지식,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이전에 바울은 그들에게 전해진, 그들의 그 위에 바로 서야 하는
그 복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을 완성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근간이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각 성도에게 증거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그들이 전해받은 이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켜야만 합니다. 이 말씀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들의 믿음의 뿌리는 그 지지대를 잃고 흔들리게 되는 헛된 것이 되고 말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몸으로 직접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는 자유함과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은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을, 또 우리를 위협하는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려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굳건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은 확실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이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도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증언하셨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또한 주의 제자로 믿음을 갖게 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에서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이 말씀을 굳게 지켜서 굳게 지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